10장에 들어가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어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데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우스나스와 니mit과 도겔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일라와 삽디와 나아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디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닌웨와 르보들과 갈라와 및 닌웨와 갈라 사이에 베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스라임은 느딤과 아나임과 르아임과 납디임과 바드르심과 슬루임과 갑드림을 낳았더라. 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앤과 헷을 낳고 그의 어버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일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갈맛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밋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에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릅지나 가사까지와 소음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고임을 지나 나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 일물을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본문을 좀 잘 보시면서 들으면 좋겠고요. 지금 읽은 말씀은 여러 그 이름들 또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읽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노아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제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장은 이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그의 자손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세계 곳곳에 나라가 세워지고 인종이 생기고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1장에 보면은 11장은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그 11장 옆에 이제 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게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말이 하나였어요. 여러 가지 언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복잡한 여러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10장을 우리가 일부 읽어봤는데 10장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언어가 이미 각기 종족대로 있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5절 아까 봤는데 5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은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거기 보면 이미 각기 언어와 종족이 나오죠. 언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종족대로. 그 다음에 20절도 볼까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함의 자손도 그 언어가 또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31절은 뭐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은 31절도 볼까요? 한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셈의 자손도 언어가 다 있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은 원래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뭐가 안 맞잖아요. 10장에서는 각 족속별로 언어가 있었다고 했는데 11장에 와서는 돌연히 언어가 하나였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 10장과 11장은 이게 어떤 역사의 순서대로 이렇게 그 기록한,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이렇게 좀 배열이 된 게 아니고 11장은 그러니까 10장의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뒤바꿔야 맞다는 거죠. 역사 순으로 보면은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던 게 맞잖아요. 그런데 후에 이렇게 각 함, 셈, 야벳 이렇게 족속별로 해서 언어가 나중에 생겼다. 그게 이제 바벨탑 이후의 문제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앞뒤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10장에서는 언어가 있었다고 했는데 11장에서는 또 언어가 하나였다고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리는데, 그렇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이렇게 바꿔져서 배열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탑을 쌓잖아요. 그게 이제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는 거였죠. 그걸 소위 우리가 이제 바벨탑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이제 상고를 할 건데요. 먼저 여기서 우선 그 말씀들을 살펴보기 전에 짚을 것은 이들이 그 숫자가 이제 늘어나면서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한 군데 그냥 모여 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져서 세워진 나라들을 보여주는 것이 10장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순서적으로는 바뀐 거예요. 흩어져서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면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이제 이 번성을 통해서 흩어져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의 왕국들을 세워가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이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왕국을 세워가려고 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11장에서 보겠지만은 우리가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름을 내자.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이름을 내자, 명성을 날리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자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면 된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성의 목적을 버렸다는 거죠. 인간들이 번성하면서
본래 번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인간의 공로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름을 내면서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의 위대함을 높이고 인간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번성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는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목적이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의 목적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때부터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해요.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으면요, 욕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인간은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이라는 건 결국 욕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욕심을 이루고 욕심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뭘로 가는 거냐면 죄악으로 치닫게 돼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가 어렵거든요. 그 죄악은 단순히 이제 그 도덕적인 문제, 즉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에 도덕적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삶.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망하고 세워졌다가 망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이 왕이 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주의로 그냥 살아가는 이 세상 역사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세워졌다가 또 망하게 되고 또 망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복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세우라는 거였어요. 근데 인간이 세우는 나라는 항상 보면은 한시적이었어요. 굉장한 번성을 이루기도 하지만은 영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 강대국들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일어났다가 망하고 항상 그랬잖아요.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해요. 그래서 이제 10장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10장에 나오는 족보의 나라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 그 나라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건 단순히 이 땅의 세상에 그때부터 이렇게 나라가 뭐 여기저기 세워졌다는 그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 나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준비되어서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 나라들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0장의 노아 자손의 족보가 그게 이제 어디로 결국은 이어지는 거냐면은 11장에 나오는 족보와 함께 이어져요. 그게 10장에서 끝나지 않고 11장에 또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인류 구속, 즉 인간의 구원을 성취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거기에 구원의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혈통과 계열인 셈의 혈통. 물론 이거는 이제 전에 살펴봤지만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시잖아요. 그게 셈이 결국은 그 셋의 후손인 거예요. 이 후손으로 노아로 해서 셈으로 그 혈통이 이어진다. 그거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셈의 계열에 초점을 이제 맞추고 있어요. 보면은 결국 이제 11장 끝에 가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좀 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화되고 이제 선명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구원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걸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와 혈통은 어떤 혈통이냐면은 구속의 혈통, 구원의 혈통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먼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족보는 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함의 족보입니다. 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노아에게 저주받은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그 9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으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역사를 보여줘야 그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죠? 종살이의 역사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함이 종이 되는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종이 됐고 그들의 후손들은 전부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게. 근데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사실은. 그거 없어요. 종은커녕 크게 번성했던 족속들로 나와요. 종이 되면 번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번성했던 족속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살펴볼 게 누구냐면요. 니므롯이거든요. 8절. 니므롯. 이 사람이 눈길을 끌어요. 8절 보겠어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근데 니므롯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냐면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반역자.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부추긴 인물. 그런 인물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라는 말은 시브리 말로 이제 기쁘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강한 자 그런 뜻이에요. 강한 자, 뛰어난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왜 영웅이라는 말 쓰잖아요. 뭐 그런 뜻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첫 용사라고 했는데 이 말 첫이라는 말이 시브리 말로 이제 할랄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그 시작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첫 번 할 때 첫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시작. 그러나 이 뜻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과는 정말 연결하기가 힘든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더럽힌다는 거예요. 더럽힌다. 혹은 이렇게 꿰뚫는다. 관통한다. 화살을 쏘면 이렇게 관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뜻.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첫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 같은 의미로 보면은 니므롯이 아까 대적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의미의 첫 용사라 할 때 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찔렀다는 거예요. 난 당신 필요 없어요. 그게 대적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 창으로 막 찔렀다. 물론 뭐 하나님을 어떻게 찌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적했다. 이 사람이 니므롯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역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강한 힘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반역했냐? 혼자서만 반역한 게 아니고 사람들을 억압을 해가지고 자기 말 듣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따르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자기 말대로 고분고분 따라하지 아니하면은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 폭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은 9절에 보면은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냥꾼. 이게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뭐 동물,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었다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사냥꾼. 그러니까 사냥꾼처럼 사람을 이렇게 마음대로 죽였다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런 뜻이.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도 그런 얘기거죠. 이게 반역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대항하여라는 의미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을 했다. 니므롯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흉악한 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예요. 거기 볼게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큰 성읍이라. 이 내용으로 보면은 니므롯이 세운 나라, 여기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눈에 싹 들어오는 게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그 제국의 뿌리가, 그 나라의 뿌리가 니므롯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기원을 지금 밝히는 거잖아요. 언제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 기원을 밝힌 이유. 훗날 사실 이 두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그게 다 흩어지게 돼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돼요. 포로로 다 잡혀가고 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런 이 나라들이 벌써 여기 등장하냐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데 있어서 이런 나라들이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관관계, 이런 역학관계, 이런 것들, 즉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데에 이런 나라들이 생겨가지고 방해를 벌이고 회방을 놓고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기서 미리 이걸 밝혀주고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냐면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저주의 의미, 도대체 저주라는 게 뭘까? 왜냐하면 지금 이 니므롯이 함의 후손이에요. 그럼 저주받은 후손이어야 되는데, 아니 저주받은 이 백성, 이 후손들이 왜 이렇게 강대해질까 하는 거예요. 강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적 기준이에요. 세상에서 말할 우리가 저주받았다 그러면 뭐죠? 세상에서 형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에 아이고 저 사람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늘 병들고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고, 자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저 사람 저주받은 인생인가? 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힘들고 나 저렇게 어렵게만 사나, 고통스럽게만 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적 기준이거든요.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저주라는 것이 과연 이런 걸까?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의 자손이 저주받은 게 세상에서 생각하는, 즉 세상적 기준에서 말하는 저주라면은, 그럼 니므롯 같은 사람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함의 자손들이 종이 된다. 그럼 그 종의 역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종이 된다 했으니까 그 함의 후손들은 전부 다 종살이 해야 되고 노예로 전락되는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니므롯은 지금 종이 되는 게 아니고 폭군으로 지금 오히려 많은 사람을 노예로 거느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큰 나라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럼 뭔가 이거 종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오히려 주인이 돼가지고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면 니므롯이 자 이렇게 큰 힘을 갖고 나라까지 세웠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일까? 지금 그걸 말할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죠, 분명히 성경에서. 근데 세상 시각으로 보면은 복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기준에서 말하는 복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 사람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어떤 권력을 주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복종시키잖아요. 힘으로 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안 따르면 다 무차별로 막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쓰니까 무서워서 막 따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종을 삼아서 종으로 부리고 막 나라를 세워가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뭘 누렸겠어요? 부귀영화를 누렸겠죠. 이게 옛날 고대 세계에 힘 있는 자가 왕 되는 거고, 힘 있는 자가 권력 주고, 힘 있는 자가 부자 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부귀영화 누리잖아요. 이 니무롯이에요, 이게. 근데 성경은 이처럼 불의한 자들의 형통, 이게 지금 하나님을 막 대항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니무롯이. 그런 자의 형통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잠언 21장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잠언 21장 4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건 다 죄니라 그랬어요. 악인이 형통한 거는 그 자체가 죄돼.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은 복이 아닌 거예요. 다 죄예요. 그 말은 뭐냐? 다 죄 아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 그 말은 또 무슨 말과 같으냐면 저주 아래 있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유, 저렇게 악랄한 사람이 저렇게 불법을 행하고 불의한 자고 저런 사람이 남을 맨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돈도 잘 벌고 부자가 되고 형통할까? 그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 형통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잠언 2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잘 되게 되면은 그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하나님도 안 믿고 그냥 제멋대로 사는데도 그냥 뭐 하는 일 봐도 뭐가 잘 되네. 근데 나는 그냥 쭈그려 기도하고 맨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너는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냐면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는 이 형통하지 않아도 경외하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형통하지 않고 힘든 일도 만나고 그럼에도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거든요. 따라서 세상 기준에서 우리는 막 형통하다 혹은 저주받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아이고 저 사람 복 받았어, 아이고 저 사람 막 저주받았네, 이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그 아무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때문에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이 너무 불의하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이 오히려 형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의 형통은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 그 자체가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종이 되는 저주가 뭘까? 왜 그 사람들은 종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 저주는 없고 왜 그렇게 오히려 종을 거느리고 살까? 그렇게 우리가 그 표피적,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훗날에 그렇게 살다가 다 종이 됐다 그 말일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셈과 야벳은 종이 되는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셈의 후손이나 야벳의 후손도 종이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저주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따라서 종이 되는 저주라는 거는 세상 기준에서 말하는 종, 어떤 문자적으로 말하는 그 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되는 저주라는 얘기는 뭐냐? 율법의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그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거기서 구원 못 받으면은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멸망. 영원한 멸망. 지옥 형벌이잖아요.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율법의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에는 뭐가 있냐면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어떤 역할, 기능 중에 하나가 정죄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은 뭐가 보이냐면 자기 죄가 보여요. 정죄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러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저주 아래 있다는 말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고 정죄 받으면은 그게 멸망이잖아요. 그 우리는 이제 저주 아래에서 그 율법 아래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거고, 여전히 거기서 건진받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정죄받은 것이고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왜 율법 행위에 속했는데 저주 아래 있느냐 이게 따질 수 있어요. 그 설명을 해놨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고보서에 보니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네가 살인하지 아니했어도 간음하지 아니했어도 율법을 뭔가 하나라도 어기면은 그게 너는 죄인이다. 율법을 다 어긴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너는 정죄를 받는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하면은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율법을 막 지키려고 했는데 뭐가 나빠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왜? 어차피 못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문자대로 지켰다 할지라도 뭘 못 지켜요? 내 마음으로 짓는 것,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그거 간음한 거다. 미워하는 것만도 그것도 살인이야. 그럼 사람이 그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워하기도 하고 속으로 나쁜 마음도 품기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너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온 거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왔어. 너를 거기서 건져내려고 왔어.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니므롯이 니므롯이 세운 그 바벨론, 자, 니므롯이 이제 바벨론 세우고 아수르도 세워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다 이제 통틀어서 바벨론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아수르가 먼저 나왔는데 나중에 또 바벨론이 흥하면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전부 다 바벨론이 돼요.
이 바벨론의 이름이 암시하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뭘 또 그 대표하고 상징해 주는 거냐면은 율법 아래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일컬어서 바벨론이라고 말을 해요. 바벨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큰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근데 땅의 음녀들이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래요. 계시록에서 그걸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제 계시록의 바벨론은 문자대로 이제 그 원뜻대로 보면은 그 배경에서 보면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실은 로마 제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제국, 세상 나라 대표죠. 이런 점에서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은 뭐라고 했냐면은 계시록 17장 5절에 땅의 음녀, 그 다음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어요. 그 어미라는 말을 왜 쓸까요? 어미는 뭐죠? 어머니라는 얘기잖아요. 그 어머니 얘기에서 자꾸 그렇지 뭐가 나오잖아요. 자식들이 나오잖아요. 그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얘기는 바벨론에게서 땅의 음녀들이 나오고 가증한 것들이 나온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땅, 그 계시록 17장 5절에서 땅에 음녀할 때 땅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게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그러면 세상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라는 뜻인데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 세상 음녀는 뭐고 가증한 것들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은 음녀니까 뭐죠? 그게 음탕한 여인 혹은 그 매춘한다 뭐 그런 말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자 성경에서 구약에서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 뭐하라 그러죠? 음행을 했다 그러잖아요. 간음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간음, 음행인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뭐냐? 음녀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 음녀예요. 그 다음에 가증하다는 표현도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 가증하다 할 때는 우상을 표현할 때 가증하다 그래요. 우상을 표현할 때 우상 숭배자를 가증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음녀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음녀는 우상 숭배자가 음녀가 되는 것이고 또 가증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바벨론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바꿔 말하면 이제 귀신의 집합소와 같다. 그거를 계시록 18장 2절에서 말씀을 해요. 계시록 18장 2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다. 이제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그 무너진 게 뭐냐?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 무너진다는 얘기고 이 세상 나라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귀신의 처소와 같다는 거예요. 이 집합소. 귀신은 뭐예요? 악한 마귀가 부리는 영들이잖아요. 그 처소와 같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 나라. 그래서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횡행하고 온갖 그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래서 마지막 날에 무너집니다. 그 말은 또 쉽게 말해 이런 얘기예요. 사탄의 왕국은 무너지는 날이 온다.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무너지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대신 이제 그 나라 그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란 말이지. 그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좋은 말을 신천지 이단이 갖다가 쓰는 바람에 자꾸 이렇게 이런 말 쓰면은 저 사람들도 신천지가 이렇게 오해가 자꾸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너무나 좋은 말인데 그 이단이 갖다가 그냥 전용 그 사람들이 무슨 뭐 특허 낸 것처럼 그 쓰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좋은 그 말이거든요. 그 우리 교회를 그래서 새 누리라고 한 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순수하게 우리 말로. 참 그 신천지가 빨리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질 거예요. 거기도 빨리 이제 이만희 죽고 나면은. 자, 하나님의 나라는 왜냐하면 영원하거든요. 그런 가짜 신천지 같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져요. 때가 언제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이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회방을 놓아요. 계속 공작을 하고. 훗날 뭐와 같으냐면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잖아요. 그거는 뭘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은 그렇게 사탄이 공격하고 시험을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을 본 대로 10절에 보면 바벨론이 나오고 22절에 아수르가 나오죠. 훗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국들이 강성해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고 이렇게 되잖아요. 14절에는 이제 블레셋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가나안 족속이 나오고, 함의 선자가 가나안이잖아요. 다윗이 저주받았잖아요. 이게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대적했던 나라들이 전부 다 그런 나라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면은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형적으로. 그런데 핍박하고 대적하는 이 나라들이 강성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강성해요. 이스라엘은 약하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거잖아요.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근데 대적했던 나라들은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은. 하지만 강대한 그 나라들이 어느 순간 무너지고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사라질 것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건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인 신약의 교회인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역사 속에서 박해하고 온갖 회방을 달았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 굴에 넣기도 하고 온갖 방해 공작을 했지만은 교회는 지금도 건재하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세워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지금 세워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힘의 논리로 교회를 세워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힘의 논리라는 게 뭐냐면요.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 그 18세기, 19세기 이때 잘못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힘의 논리로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거기다 십자가를 꼽았어요. 강제로 개종을 시켰어요. 그게 선교적 사명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잘 몰랐던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나중에 아프리카 흑인들 전부 잡아다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게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힘의 논리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십자군 전쟁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복음의 본질을 잘못 알아서 그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게 다 뭐였냐면 바벨탑을 쌓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바벨탑 쌓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이름을 결국 내고 인간들이 다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지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인간이 영광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들, 그거는 절대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국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시대나 언제 오히려 영적으로 부흥하고 힘을 얻느냐 그러면은 힘이 없을 때, 그 힘이 없다는 게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게 아니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힘이 없어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권력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떤 때는 풍전도와 같이 그냥 만날 짓밟히고 꺼질 것 같고, 그런 중에 교회는 영적으로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가 가장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때 핍박을 가장 많이 받을 때였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도 과거의 일제시대, 그 다음에 이제 광복 후에 뭐 또 6.25 전쟁 거치고 이러면서 그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는 오히려 순수했어요. 순수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세상으로도 욕 안 먹었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부유해지고 소득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막 부자가 교회가 막 생기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은 세상 기준에서 막 부유해지고 막 세상적 권력을 갖고 힘을 소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다 약한 자들이 모여서, 못 배운 사람이 모여서, 뭐 많이 가진 자들도 아니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들보다 뭐 부자 못됐다고 해서 부자교회 아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실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고 약할 그때가 강함이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거,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이러한 순수한 믿음, 변치 않는 복음의 신앙에서 바르게 서서 가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이것이 복받은 성도, 복받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45장 찬송하시고 마치겠습니다. 445장